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로 제사드리며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혹 우리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라는 물음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혹시 구약의 절기 중 아는 절기 있으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등이 있지요. 우리 이미지 한번 올려주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절기들은 장차 올 것들을 가리키는 그림자인데 그것들이 가리키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구약의 절기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재림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때 절기 예배는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를 살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돕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절반을 지나고 후반기 첫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기에 맥추감사 주일은 영적인 재무장을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한번 삶을 돌아볼까요? 1월부터 6월까지 2024년의 반을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그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예배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넘쳐 나올 때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기에 예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음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도무지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떨까? 은혜 받으러 왔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그 의와 어떠한 노력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역사를 통해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온 세상의 모든 짐승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이 필요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9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 9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수렴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 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리고 들어갔느냐.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만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예배하러 가면서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더 채워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감사 주일 예배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주자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나를 도와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의 일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함에 취해버리면 어느 순간 형식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발제가 있어서 한 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동기들 카톡창에 카톡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는 채플이 없다라는 문자였어요. 순간 제 속으로는 쾌재를 했습니다. 밥 좀 천천히 먹어야겠다. 왜냐면 채플이 화요일 점심 먹고 난 다음에 1시거든요. 그러니까 4교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조금 늦게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안도의 마음으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채플이 있대. 그리고 정말 빛의 속도로 밥을 먹었는데
이내 1시가 넘은 거예요. 보통 채플은 1시 이전 한 10분, 15분 전에 쪽지를 줘요. 출석. 그럼 그걸 받아서 제 이름이나 제 학번을 적으면 나중에 그게 출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시 3분쯤 전화를 받고 밥을 빨리 먹고 뛰어가니까 1시 6분이 된 거예요. 학부생 조교가 그 앞에서 쪽지를 나눠주는데 근데 5분이 지나고 나니까 쪽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쪽지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줘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쪽지 달라고 얘기하는 선배님 원래 시험 기간에도 채플 있는 거 모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엄청 민망했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신대원 다닌다는 것은 목사하려고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익명성 안에 사람들한테 모여 있다 보니까 저도 그냥 예배가 형식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어도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예배를 드린 걸까요? 예배 시간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뭘까요?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 은혜 받고 찬양 듣고 설교 듣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상호작용이에요. 예배를 통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 삶의 결핍,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컨버세이션 하고 계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숫소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숫소의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염소를 바치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물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이 드리는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형식이 아니에요. 익숙함이 아니에요. 매 순간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배를 통해 감격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올 때 이미 감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그냥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무엇일까요? 무언가 상황과 처지를 가지고 그 예배가 은혜가 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어떻게 뜰까요? 지구는 누가 붙잡고 계시며 공기 속의 산소의 농도는 누가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씨를 심으면 곡식에 열매 맺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월급은 누가 주죠? 사장이 주겠죠. 사장이 주지만 그것조차 그 도구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튜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식과 익숙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과 예배가 유리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일까요? 삶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반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마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축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살 때 저한테 관심 갖지 마시고 제가 뭐 하는지 저에게 개입하면 저 다음 주 안 와요. 그냥 제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른 척 해주시면 다음 주 이 시간 맞춰서 오고, 네, 헌금도 준비해 올게요. 하지만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뭐 하는지. 뭘까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는 결국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내가 있는 직장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다시금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예배와 삶이 정다른 사람과 한 사람은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 관심이 갈까요? 당연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사는 자를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일컫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도둑을 만나면 도둑과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그와 한패거리가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고 형제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삽은 22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하고 삶과 예배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내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봤는데 도무지 내 방법대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찾아요. 누구를 찾죠?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처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겠죠. 그런데 이내 그들과 함께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들조차도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이 사주를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목사로서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대놓고 사주 봤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그러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그 청년이랑은 저랑은 대화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잠잠히 들어봤어요. 사주를 봐도 좀 더 용한 데를 가려고 했는데 좀 학문적으로 사주를 보는 데를 가려고 했나 봐요. 이렇게 좀 무당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귀신 들어간 건 좀 무서워서 근데 갔는데 사주의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고 나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나 봐요. 너 교회 다니면서 사주 보면 안 돼? 그러고 나니까 안 돼 하면 더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와, 성경 공부는 안 하는데 이 친구가 사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안에 뭔가 불편한 메시지를 풀어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나서 이 내용이 중의적인 거라면 이것들을 긍정으로 풀어내야 자기의 삶에 뭔가 부정적인 요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듣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청년, 세상에 사주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어. 그게 사주랑 아주 비슷하다. 근데 우리의 삶이 기독교에서는 이런 교리가 있어. 예정이란 교리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주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의 삶이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7년이 된 후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후에 13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주는
귀신이 우리의 삶을 향한 정해진 운명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감격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어떤 우리 가운데의 태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네, 사주에 부정적인 얘기 있으면 그걸 풀어내려고 그렇게 영민하고 예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뭘 해야 되죠? 아, 잠 온다. 무슨 얘기하지? 내 삶은 뭐지? 에이, 설마 우연이 있겠지. 하나님은 필연일까? 99.9%는 필연이지만 나머지 0.05%는 우연이 있을 거야. 뭘까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예정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예배는 튜닝입니다. 하나님과 결을 맞추는 거예요.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들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나의 결핍,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임재와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깨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예배여야 합니다. 네, 나의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그 예배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아, 은혜 좀 받아야지. 오늘은 메시지가 뭐야? 나를 향한 뭐야? 아, 오늘은 참 기분 좋았다. 은혜가 됐어.가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상황이 감사일까요? 아니요. 모든 것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훈련소 때 5주차 각계 전투를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 가본 분은 알죠? 입소대대에서 또 들어가면서 한 2, 3주 정도는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내일 일어나면 집이겠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조교들은 계속 뭔가 우리를 정신없이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이 결핍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5주차 각계 전투를 했을 때 그날 조금 빡세게 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끝내야 될 시간을 한 1시간 늦어버린 거예요. 그럼 오후에 4시에 끝나면 바로 씻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희는 1시간 늦었으니까 못 씻고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밥을 정말 빛의 속도로 먹고 그리고 네오번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조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의 스케줄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수요예배 가고 싶은 사람이 만약 있다면 씻지 못하고 갈 때 구보로 가야 돼. 갈 사람 있나? 네, 참 신기하죠? 많은 훈련병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만 따로 나와서 교회까지 구보로 뛰어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설교를 안 들었어요. 찬양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뛰어가는 구보 속에서 계속 제 안에 엄청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뛰어가고 있는 도중에 눈물이 엉엉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들도 다 울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 안내위원들의 친절, 예배위의 다과, 아무것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좌지우지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픈 그 마음의 갈급함 안에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진짜 내 삶을 향한 갈급함과 결핍을 가진 자들은 예배가 익숙함으로 드려질 수 없고요,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필연과 예정과 약속을 붙들고 내가 살기 위해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이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이 감사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듣길 원해서 그 간절함으로 예배 가운데 왔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드려지는 예물, 감사는 없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듣기 원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네,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뭐가 감사해요? 내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인가요? 그리고 저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도 별거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형식에 갇혀서 일평생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지만 그 삶에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형식과 익숙함을 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삶이 예배되어야 하는 것을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은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이기에 이 시간 낙타무는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매일과 막힘은 풀어지고 영으로 영안이 열려 다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살 수 있기에 간절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감
능력, 아무런 감동, 주님 나에게는 그 어떠한 감동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이 관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근하심에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예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은 잃은 자로 한 주간 살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과 약속을 붙들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 예배의 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찬송의 가사가 나와 있죠? 두려움 이길 힘,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팔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살 수 있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안이 뜨여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 거룩하게 살 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붙들려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듣게 될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매임과 견고한 찌는 파쇄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방해하는 너희 약간 사단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매임과 막힘은 풀어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형식이 아닌, 익숙함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장 그 깊은 곳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